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예. 시편 69편은 시편 22편과 시편 110편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는 시입니다. 우리 36절 가운데 7절이 이제 신약 성경 인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 시를 가만히 보면 깊은 탄식이 들어 있어서 탄식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쭉 보았으면 이제 다윗의 상황이 지금 힘든 거 어려움에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힘들게 하죠.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인 그 다윗에게 위로 대신 비방 그리고 수치 능욕을 계속 주고 있었거든요. 이 비방이 마음을 이제 상하게 하니까 여러 근심과 염려가 충만할 정도 마음에 가득 차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자도 없고 위로해줄 친구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그 양식과 음료수를 원할 때 보니까 쓸개를 먹으라고 주고 씌어서 먹지 못하는 초를 마시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이 다윗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에게 한 가지 소망, 희망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지만 다윗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그리고 원수들이 나에게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한 분이 계시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보면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한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이 그래 그 주님이 알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능히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어려움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 우리 지금 왔는데 우리 한번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5절을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그냥 아시는 거에만 멈춰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시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16절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16절 말씀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다 아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연약함도 다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19절에 주님은 아시나이다 또 동일한 거죠. 주님이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힘든과 어려움에 우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죠. 내가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힘들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아닙니까?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내 상황이 힘든 거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아시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힘듦 가운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를 고통 가운데
건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너무 이게 심한 거 아니야? 라고 기도합니다. 대적자들을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이르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너무 좀 센데 수위가 좀 장난 아닌데 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원수들에 대해 구하는 것이 크게 6가지입니다. 이 저주를 원수들에게 내려달라고 간구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22절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며 평안이 덫이 해달라고 합니다. 밥상은 이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먹는 음식이라 할 수 있는데 성전을 더럽히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대적자들의 그 가증스러운 즐거움이 재난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간구해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대적자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의 즐거움이 재난으로 바꿔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대적자들의 신체가 병들고 쇠약해지기를 요청합니다. 이미 시인도 원수들의 무고한 고발 때문에 우리 3절을 보면 다윗도 약간의 이제 그 힘든과 어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며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늘을 바라본 나의 눈이 쇠하였도다. 이게 대적자들로 인해서 나도 이렇게 눈이 쇠어지고 힘들었는데 그럼 대적자들도 동일한 힘든과 어려움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이 로마서 11장 9절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미칠 재앙의 말씀으로서 이것을 인용합니다. 또 24절에 보면 뭡니까?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폭우가 쏟아지듯이 내려달라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폭우 치는 것처럼 그 진노가 아예 하늘로부터 쏟아져라 라고 간구해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을까?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금 사는 곳도 황폐하게 되고 그들의 장막은 집이거든요. 집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하면서 그냥 자손도 끊기고 가족들이 해체되어서 사라져버려 모든 비통함과 절망함과 애통함과 좌절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27절은 죄의 죄를 더하여 달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정확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벌을 내려달라 간구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들을 뭐예요?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이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것은 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지옥의 땔감으로 얘들을 좀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가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뭐 직설적이고 적나라하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때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사람을 지옥의 땔감으로 좀 들어가게 하고, 저 자손이 다 망해가지고, 뭐, 씨가 다 마르게 하고, 뭐,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지 않습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우리도 기도할 수는 있겠죠. 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죽일로마 너는 왜 이렇게 기도하냐라고 하지 않죠. 다윗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이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고난이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면을 벗겨내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항상 어린아이처럼 있어야 하거든요. 주님께서도 이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서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 쓰고 있죠. 나는 성숙하고 뭔가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는 이제 그런 인물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 고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모습으로 나아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안 힘든 척하죠. 아파도 안 아픈 척합니다. 슬프지만 기쁜 척하고 감사하지 않지만 감사한 척을 해요. 마치 이러한 모습들이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는데, 근데 그 가면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면을 쓸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한 거죠. 저 원수를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 솔직함을 주님 앞에 내어 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가면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고난이 이 가면을 벗겨 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줍니다. 평상시에 우리 그 풀 메이크업 하는 분들도 병원에 입원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셨죠? 병원에 입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메이크업 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냥 맨 얼굴로 있잖아요. 때로는 이게 병원 신방을 가면 이름은 내가 아는 분인데 누워있는 분은 내가 아는 분이 아닌 것 같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분명 이름은 내가 아는 분인데 누워있는 분은 그분이 그분인가 라고 착각을 주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이상하지 않죠. 병원이에요. 오히려 거기서 화장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하죠. 어찌 보면 다윗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앞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직하게 나의 감정과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쏟아넣기를 원하세요. 정직함을 원하시는 것이죠.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외로우면 외롭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어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믿고 신뢰하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힘들고 아프면 아프고 외로우면 외롭다라고 주님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대적자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돼. 아,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대적자들을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돼요.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대적자들은 있어요. 여전히 그 대적자들의 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함은 있습니다. 그대로요. 그런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문제만 보였고 대적자들만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보니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기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내 문제만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토해내고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내 기도를 들어주신,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난, 고통, 힘듦에 대해서 대적자들을 물리쳐 달라고,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도와달라고 간구했는데, 주님 앞에 이제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서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더니 이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의 아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집중하다 보니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찬양은 어떻게 됩니까? 이 찬양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고난과 거기에 매몰려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진정한 찬양은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죠. 기쁨이 있고 좋으면 누구나 다 찬양이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찬양, 내가 환경이 좋아서 부른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것. 정말 내 상황과 환경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때 그 향기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또한 그 찬양은 나 혼자만의 승리로 끝나지 않아요. 보니까 시온을 회복시키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는 공동체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다시 그 기도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거하게 해 주세요. 결국 그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찬양의 기쁨과 감사는 공동체의 회복으로, 개인의 회복은 물론이고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고, 또 한 사람의 눈물은 그 시온의 노래가 되고 한 사람의 탄식은 예배의 회복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시편 69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가면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벗어 버렸더니 고난보다 힘듦과 어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게 됐고, 그리고 그 크신 주님을 보게 되니까 내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오늘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 너머에 더 크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힘든과 어려움과 이 고난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크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의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비로소 그때 그 고난보다 고통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이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에서도 나를 다시 일으켜주고, 그리고 나를 다시 세워주실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함이 있을 수 있죠. 또한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또한 나를 누군가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나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럼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원수를 붙들고 살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수치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황폐한 곳에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요즘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죠. 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뭐 힘들지 않습니다. 뭐 살만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다 이야기하면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예,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힘듦과 어려움이지만 고통 속에서도 다윗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힘든 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만 나를 아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구원이 나를 높여주시며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주님이 구원으로 주님의 주의 구원이 나를 높여주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